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복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특권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 행복한 교회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으면 중보기도팀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시면 중보기도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보기도 카드라든지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해주십시오. 저도 종종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받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기쁨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영적으로 신뢰하고 이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담감입니다. 이 부담감은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님들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 때문이죠. 더구나 그분의 사정이 절박할 경우에는 이런 마음은 더 심각해집니다. 혹시나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충분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딱하고 어려운 처지의 형편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의 능력과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저와 같은 영적 부담을 짊어졌던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도자였고 아론은 모세의 형님으로서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로서 왕정시대의 막을 열어준 인물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기도를 백성들을 위해 대신 기도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사명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모세의 경우를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갑자기 덮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어 올림으로써 승리를 도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리고 또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느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백성이 제사를 드리려고 오면 그의 고백을 받고 그가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선언하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중간 역할을 한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아론에게 백성을 축복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민수기서 6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아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운반하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기도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사무엘의 기도와 제사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간구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서 건지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전쟁의 고통에서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것 중 하나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 종종 급한 연락이 있을 때 이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문자를 남겨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을 보면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도 가능하죠. 숫자가 사라지면 읽은 거고 숫자가 그대로 있으면 안 읽은 겁니다. 안 읽으면 안 읽은 대로 답답하고 숫자가 사라졌는데도 답이 없으면 그것대로 답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불렀을 때 응답이 없으면 가슴이 아주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것보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친근함을 잘 드러내는 표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들으셨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에 응답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사명을 받고 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부름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듣기에 따라서 너무나 섭섭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까지도 원망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장차 이스라엘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담담히 조망하는 모세의 모습은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의 모습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거기가 내 인생의 종점이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순종했던 모세입니다. 아론도 실수가 있었지만 호르산에서 부름받기까지 제사장으로 순종했습니다. 함께 제사장 일을 맡았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의를 들이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내 아들이 죽었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제사장직을 내던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묵묵히 마지막까지 그 사명에 순종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라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분입니다. 후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노고와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했을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도 이분들에게 최고의 성의로 사랑하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고 위대하십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 훌륭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해 무리바 물가에서 분노를 드러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자녀들이 사무엘을 이었을 때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도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 파트너가 될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과 죄를 문제 삼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셨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모세와 아론, 사무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그들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셔서 곁에 두셨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앞에서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제가 느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 부탁을 요청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다름 아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저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를 근거로 저는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기꺼이 부탁을 받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용서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재산을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그 아들의 삶의 고귀함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 아들의 기쁨은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의복 때문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와 연결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둘째로,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으십시오. 오직 그분을 높이십시오.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내미시는 사랑의 손과 우리의 올려진 두 손이 연결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여 기도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